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이 제목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 구절만 함께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그냥 제일 오늘 주제와도 가장 밀접한 구절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함께 읽은 거고요.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가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금 뭔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부하든 경제적으로 열악하든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고, 이런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 풍요롭게 좋게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나한테 뭔가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마치 내가 뭘 잘해서 이런 상황들을 얻었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네가 잘나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다 내 거야, 그죠? 내가 부자라면 부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고,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내가 똑똑해서 좋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했으면 이게 내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막 이렇게 박사 된 거야 하고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준 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육신을 자랑하는 쪽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이런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나는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하는 거지만,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도둑질하러 갑시다, 술 마시러 갑시다, 우리 저기 예쁜 아가씨 있는 데 갑시다, 멋진 남자 있는 데 갑시다, 이런 거 대놓고 형도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내가 너무 영적이다, 나만큼 성경 많이 하는 사람 없고 나만큼 교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없어,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우월한 영적인 위치를 얘기하면서 상대방은 나처럼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반대급부적인 표현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네가 봤을 때 영적이라고 생각할 때 너보다 못한 사람들, 저런 사람 문제라고 지적할 때 그 영적으로 너보다 못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하고는 네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지금 각자 자기 위치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섬겨주고 다 하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저렇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랑 정말 같이 신앙 못하겠어. 저렇게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랑은 나는 같이 신앙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배타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되는 것을 자꾸 거부하게 되고, 자기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비난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런 모든 문제, 교회 안에서 문제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마음의 근본 원인의 교만과 뭔가 자부심들을 끊임없이 가지고서 성도들을 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와가지고 초신자처럼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킬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조금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 좀 잘한다, 이런 것들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기는 일이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전에 짓던 죄들을 많이 멈췄어. 담배도 끊었고 술도 마시지 않고, 내가 전에는 친구들이 부르면 밤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엄청나게 불필요한데 돈도 쓰고 그랬는데 안 했어. 역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는 것 같고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 일들, 다시 나는 이런 죄도 멈췄어, 저런 죄도 멈췄어 하는 일들은 사실 어떤 사람은 그 죄를 시작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미 너보다 훨씬 이전에 그걸 다 끝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훨씬 이전에 술도 끊고 훨씬 이전에 담배도 끊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막 하나님의 열정에 휩싸여 가지고 갑자기 그런 열정의 교만과 겹쳐서 막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뭐 하면서 목에 힘주는 사람들, 난 거리 설교도 열심히 했고 복음 전도도 열심히 했고, 당신들은 도대체 뭐야? 난 여기 교회 성도들 엄청나게 데려왔거든. 막 이 교회 내가 전도 두세 명씩 왔자 당신들 그렇게 안 데려가면 교회 부흥 되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자기 열심을 드러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다른 교회들도 우리 뭐 마찬가지 현상이겠지만 진짜 평생 40년, 50년, 60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겸손하게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읽은 4장의 내용들을 조금씩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펴볼 건데, 좀 시간이 되면 다 읽어보고 하고 싶지만 시간이 도대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본문 읽는 거는 빼버리고 일단은 하면서 살펴가려고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워진 게 어떻게 세워진 건지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우게 했어. 근데 너희들이 자꾸 자신에 대해서 뭔가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좀 잘 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식량도 별로 없어. 혹시 하루 이틀 지나면 먹을 게 또 생길 수 있을까? 그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고, 지금 일정하게 거처할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편안한 숙소도 없고, 뭔가 숙소가 있어도 그 숙소가 정말 나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숙소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는 나의 삶도 너희들에 비하면 결코 부족한 게 아닌데, 나는 하루하루 위험에 도사리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한시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님께 항상 간구하고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일의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뭘 이렇게 막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취지를 아시고 4장 1절부터 한번 필요한 구절들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입으로 간증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교제 안에서 나눠야 될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혹시나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교회 안에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목적이 자기를 자꾸 높여서 이야기를 자기 초점으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오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일찍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뭘 하고 있는데로 자꾸 생각이 꽂히면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이 기쁨을 깡그리 다 날려버리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 교회 상태가 이래서 된다고 생각해, 형제님들? 난 이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자꾸 교회를 사람들을 자기 이야기를 초점으로 모으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수님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적 능력과 자기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첫사랑에 빠져서 열심히 믿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막 굉장히 막 열정에 빠져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찬물을 끼얹고 그들의 열정을 식게 하고 싶진 않지만 혹시나 그런 분들의 과도한 자랑으로 인해서 정말 묵묵히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누구에게 티내지 않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균형 있게 잘 잡아가지 않으면 교회에 혼란이 생기게 되고 잘못된 경쟁 구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 기복이 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열심이면 얼마나 열심히 한다는 건가? 그리고 이 열심을 도대체 부렸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열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가? 그죠? 혹시 내가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잠깐 열심이면서 뭔가 그 순간적인 열정에 다른 사람이 뭐 나보다 헌신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태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청년 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때로는 청년 시기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열정적이고 거리 설교도 열심히 하고 주중에도 나와서 전도지 교회 와서 들고 나가서 거리 설교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정말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기념신령을 살아가고 하는 교회에 와서 쭉 이제 밀도 있게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본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나오다가요. 결혼하고 목사님이 줄에 딱 서주고 나면 감사하다고 2, 3주 더 나오고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들의 열정들이 잘못됐다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는요. 청년이 되기 이전부터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나와서 그죠? 결혼하고 나서도 열심히 변함없이 다니고 이 교회 안에 다니면서 또 자녀들도 낳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장가도 가고 출가도 시키고 살림도 마련해주고 또 그 장가 보낸 아이들이 또 낳은 손자를 또 보면서 4, 50년간 한 교회에서 끊임없이 정말 티내지 않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거를 순간적인 자기의 열정과 그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하는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마치 내가 슈퍼맨이야.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훅 왔다가 훅 세상으로 떠나고 근데 끊임없이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면서 다시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다시는 담배도 피지 않고 다시는 음란한 서적들이나 음란한 영상들에 손을 대지도 않고 그죠? 자기 자신을 육신적인 만족에 주지 않고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가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3절 고린도전서 4장 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으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3절과 4절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가지고 그래요. 이게 막 뭐야 이게 말이 막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저 앞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생각나시죠?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었던 거 우리가 생각나실 거예요. 이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할 때 너희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이 나를 판단해. 이거 내가 판단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여기서 너희와 대별해서 보면 여기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또한 포함해서 얘기하겠죠.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나한테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너의 판단도 안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받지 않고 심지어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으로도 판단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 왜 내가 내 자신조차도 나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느냐? 내 자신조차도 사실은 어떠한 거룩한 기준이나 이런 거에 능숙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조차도 나에게 나를 판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주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건지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져가야지. 어느 구원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신앙 좋은 형제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어. 또 바깥에 나가면 세상에 막 철학자들이 막 유명한 과학자들이 사람들은요 신앙을 찾는 본능이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뭐 그래서 신앙은 연약한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으면 그런 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떤 종교가 뭔 얘기하든 과학자가 뭘 얘기를 하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판단은 다 어떻다? 다 거짓말이다. 성경이 오케이 하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다 거짓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떠나서 어느 곳에도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찾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들을 받을 때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갖고 당신 말이야 나처럼 열심히 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지적하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쟁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 관계에 있지. 그 사람은 그 사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고 난 내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2시간 하루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낮잠 실컷 자다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낮잠 실컷 자다가 나와가지고 뭐 교회 열심히 좀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일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그 사람은 지금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 하루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고 먼 거리에서도 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 처한 여건이 다른데 내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10등 안에 든다. 이 교회 안에 신앙 순위로 이런다고 하나님 앞에 10등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내가 이 교회에서 따지면 신앙 순위로 한 20등 할 걸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그렇게 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이다라고 판단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한테서 너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냄새 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영적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티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진짜 영적인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자랑해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래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안 해? 뭐 나보다 못해?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빛으로 우리를 평가하기 전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말 몇 마디로 여러분들 앞에서 마치 내 신앙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와서 별일 안 하는데 와가지고 이리저리 간섭해가면서 영적인 건 이런 거야, 뭐 이런 거야 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 사람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영적인 것 같아.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나중엔 다 드러나죠. 나중엔 다 드러나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역자들 중에서는 자기의 인격적 장애를 굉장히 교묘하게 말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격이 모자른데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뭐 이렇게 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정도의 인격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막 막말하고 막 그죠? 남의 종교 믿는 사람들 막 그냥 별하별 무슨 년 해가면서 막 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마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 오직 뭐하고만 서로 비교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막 다른 걸로 속은 그 사람이 와 이렇게 보여 저 사람은 별론 것 같은데 이런 여러분들의 판단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그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딱 봤는데 막 거칠게 말도 하고 뭐 정도 없어 보이고 말도 없어 보이고 거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속이고 뭔가 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속이는 사람보다 진짜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보이는 사람들은요 맨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실제로 하는 것보다 말로 누군가를 속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나를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보다 내 맘대로 하면서 마치 그것이 거룩한 거야 하면서 남들을 속이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승질 날 때 참으라고 하나님 얘기했는데 안 참어. 그러면서 내가 안 참는 이유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 막 속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그게 훨씬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가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주어진 능력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가지 정도의 10 정도의 일을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한 30 정도는 할 수 있었던 사람이네. 근데 10 정도밖에 안 해.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고 그러시겠어요? 넌 널 최선을 다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10 정도의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봤더니 얘는 최고치가 10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걸 10 다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10만큼 하고 있다, 5만큼 하고 있다라는 거 갖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그 판단해서 뭐 할 거냐고. 왜 판단해요? 항상 마음의 근본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함으로 내가 더 높아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그 사람한테 영적이라는 거 판단받은 게 너희에게 아무 소동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야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거룩해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굽은 마음이 있고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투성인 사람 같아.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아버지도 신앙하시는 분이고 정말 좋은 신앙하시는 분, 부모님도 좋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태어나서 흔히 얘기하는 뭐 모태신앙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교도소에서 복음을 듣다 구원받고 소년원에서 복음을 듣다 구원받고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복음을 듣다 구원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거 하지 마. 그리고 나쁜 데 있으면 안 데려가고. 그죠?
너 맘대로 어디 그러나 부모 없이 자라는 애는 막 맘대로 나쁜 데도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용돈 쿡 찍어주고 회사 출근하면 그 용돈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막 가고 애들이 나쁜 데 들어가면 가고 노출 다 되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정말 신앙적이고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데 노출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다 놓여져 있는 환경과 한계치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 자기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경쟁심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간증을 하고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알고 이런 일도 하게 됐고 저런 일도 하게 됐고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일하는 지체들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신이라는 거냐?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야? 도대체 네가 잘하고 있는 일이 뭐 네 능력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네? 너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왜 네가 네 스스로 챙겨갖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고 뭐 다 자기가 잘했다고 얘기하니 도대체 네가 뭔데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네가 가로채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자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에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별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신앙이 저렇게 열심히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가정 폭력이 있는 가족 가운데서 성장했을 수도 있고, 그죠? 친척에게 사기 옹창당해 가지고 상처받은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해,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간적인 열정에 빠지지 말고 정말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내가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기복 없이 실수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경영학 같은 경우도요, 100%의 어떤 효용성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 한 70%, 80, 70%, 80%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80%에서 조금 더 높이면 70% 노력했던 것보다 더 힘들어요. 85% 하는 건 70%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막 처음에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막 능력이 120% 하다가 다 2, 3주 지나가지고 뻗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경우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그죠? 그걸 찾아서 기복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쭉 기복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쭉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꾸 감정적으로 기복을 갖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아내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좋은 그래서 결혼 생활과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그냥 뭐 좋은 친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의 일을 부풀리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사용하셔야지. 너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자수성가한 건 내가 얼마나 똑똑한 건지 알아? 남편 잘 만나는 줄 알아? 이래서 아내 입장에서 나같이 순정적인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자꾸 자기 공을 드러내면서 가족 가운데 자꾸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 남편이 가정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내 안에 가정 가운데 머물러 주는 게 있으면 감사하고, 내 아내가 뭔가 탈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게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자식에게 네가만 바깥에 나가서 대접받는 게 왜 그런지 알아? 나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말이야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대접받고 사모님 소리 왜 듣는지 알아? 나 때문에 그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부자가 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뭐 서울대학도 다니고 가이스트 다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랑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식은 대학교도 못 간 가정이 있을 것이고 자기 가정은 이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 사람은 자기 아들보다 삐뚤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말썽 부리는 가족이 있을 거고 그럼 내가 하는 자랑은 내가 지금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나의 교만과 나를 높이면서 그러지 못한 가정에게 경멸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주어진 것이 뭔가 내가 잘나서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완벽한 가정, 완벽한 신체, 완벽한 외모, 아름다운 외모, 잘생긴 얼굴 이런 걸로 뭘 하고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공을 나누고자 하는 의사가 하나도 없으시다. 넌 네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명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자꾸 내가 받아야 될 공을 네가 가로채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 자신이 잘나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겸손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겸손과 낮아짐, 예수님께서 정말 모욕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으로 했던 그 인격을 드러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인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녔더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교회 다니는데 좋은 대학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다 좋은 대학 들어가요? 교회 다니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우리에게 뭔가 좋아지는 일이 있으면 그걸로 남들을 경멸하는 일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기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경멸하는 일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얼굴이 잘생겨 보여요. 그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대부분 여자들이 셀카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대로 그대로 다 보여주는 카메라를 찍기 싫어해요. 거기에 포토샵 같은 게 기능이 있어갖고 뽀샤시 해줘야 좋아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쫙 들어오면 갑자기 화장대에 조명을 쫙 켜면 어떻게 돼요? 주름도 보이고 처져서 그림자도 생기고 뭐 현실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맨날 셀카 보고 포샵된 자기 자신을 머릿속에 인식시키지만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요 이 밝은 조명 아래서 내 주름과 모든 패인, 세월의 흔적, 거룩하지 못한 모습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 나의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한 80년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의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의 시간을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상이라는 걸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보상을 받는 그 순간에 딱 뒤돌아보는 건 80년. 앞으로는 영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80년의 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간 거예요. 내가 못하고 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남한테 칭찬 듣는 일로 시간을 다 낭비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한 게 아니라 역시 너 멋진 놈이야. 술도 잘 마시고 말이야. 그럼 남자가 인생을 즐겨야지. 야 결혼해가지고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면 그게 인생이 즐겁냐? 그죠? 그러면서 등등 여러 가지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뭔가 교회 안에 말씀으로 나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교회 나가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뭐
이 일에 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누구를 판단해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세상의 노인불에 같이 쪼여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지길 원하는 그 순간으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쉬워하게 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그죠? 그 순간이 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텐데 그 순간에 가가지고 주님, 저 세상의 칭찬들을 많이 받고 세상 사람 눈치 많이 봤는데 주님이 주시는 보상도 좀 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성경책 손에 있지? 봐, 내가 둘 다 줄 수 없다고 해놨잖아. 넌 세상의 사람들한테 만족받았으니 그걸로 끝내. 내가 주는 보상은 못 받아. 근데 그 주님이 주는 보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면서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교리는 아니지만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도 머릿속에 정립을 해보면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보상이라는 것을 보고 일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교리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성경적인 취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냐면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루도 더 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헌신이 나와야 돼요. 헌신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거. 그럼 보상은 뭐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문제도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상을 보면서 멈추지 마셔야 돼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하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6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 것. 기록된 건 뭐예요?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놓은 게 있는데 너희들이 그 판단 이상으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누구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울 그러면 바울 옆에다 앉고 바울하고 안성식하고 누가 더 훌륭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호웃음 치면서 아니 감히 바울하고 당신하고 뭘 비교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성령님 바울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 바울 정말 주님 위해서 일한 건데 그러면 성령님 뭐라 그러겠어요? 바울이 뭔데? 바울이 뭔데 지금 내 앞에 와서 대단하다는 거야? 너하고 똑같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평가해 주겠어요? 대단하다고?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감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꾸 평가하고 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 야 나 우리 목사님 줄 설 거야. 저 김집사는 내가 봤을 땐 별로야. 이왕이면 김집사 말 듣지 말고 목사 말 듣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누구의 말만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성경 말. 김집사가 하나님 말하면 김집사 말이 옳은 거고 목사가 하나님 말하면 목사 말이 옳은 거지. 목사가 말하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진리고 김집사가 얘기하면 급이 낮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저 사람 말 안 믿어도 돼. 그냥 집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역자들이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내가 당신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래 할 걸? 내가 목사니까. 얼마나 내가 너 당신보다 오래 기도하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전도지 엄청 더 많이 나눠줬을 걸? 그런 생각하면 안 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 얼만데 진짜 내 목소리 좋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했어. 이런 거 내세우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내세우면 올바른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내가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오직 무엇만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만드는 일만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우리가 하찮은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받을 모욕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을 다 대신 받으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걸 받더라도 나처럼 이렇게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건데 교회에 앉아 안아가지고 와, 이 사람 대단합니다. 바울 대단합니다. 아볼로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 지금 따뜻한 방에 앉아가서 뭔 얘기 짓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여 요람의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그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 2시간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어. 너 2시간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난 4시간 일했어. 내가 이겼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지금 내 삶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겪고 있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의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내 상황을 좀 봐. 지금 내 상황. 지금 나 지금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고 거처도 없고 진짜 나가면 전부 다 나 모욕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4장의 취지 얘기들을 또 한 가지 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미혼 청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 청년들은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그죠? 내가 미혼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그러나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내 아내가 행복한가? 나로 인해서 기쁜가? 이런 걸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기쁨도 살펴야 돼. 자식 잘 자라는지도 돌봐야 돼. 얘가 어디를 삐뚤어 나가지 않은지도 봐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결혼을 하게 되면 돌봐야 될 아내, 부모, 노인네들, 자녀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열정을 청년들보다 가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결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자녀도 낳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교회의 리더를 좀 찾고 있는데 내가 찾고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내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자녀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주님만 섬기는 일만 하는, 하루 종일 주님만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자면 그냥 남는 게 시간인 사람들이 내 교회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아내도 섬기고, 아내도 돌보고, 부모도 돌보고, 자식도 돌보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져야 될 약속도 있고, 이런 거 다 지키면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책임질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막 하루 종일 거리 설교하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 얘기를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결혼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신실한 자녀를 양육해 본 적도 없다면 사역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지금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은사가 있다, 이것만 갖고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감독의 자격을 성경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다 줬는데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거는 어떻게 무슨 뭐 감독 그래가지고 목사 밑에 있는 뭐 부속 장로들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입증할 수 없는 내용. 이상한 교리가 생겨버렸어요. 그 독립심리교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수년 전부터 이상한 교리가 등장해가지고 비밀 감독이 생기질 않나, 막 이상한 제도들이 막 갑자기 생겨.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역자가 되는 자격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돌보면서도 남는 시간에 또 주님까지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책임져 가면서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뭔가 자기 자신의 치적을 나열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열거하는 일에 자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옛날에 가질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그래도 내가 하루도 더 살 자격이 없는 날을 오늘 하루 내가 숨을 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하루를 또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그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하는 원동력이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여러분들 자랑하지 말고. 7절,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구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성령님도 주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이고, 성경도 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깨닫게 됐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뒤죽박죽, 뭐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는 판단하고 판단받을 것이 없고 막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돼. 읽으면 잘 이해가. 저는 성경 통독을 잘 못해. 전에는 못했어요, 통독을. 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전 다음 절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뭔가 이해되면 그거 한 구절 막 찾느냐고 이렇게 찾기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뭔가 이제 이해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노력한 과정이 있어야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졌어. 그럼 막 마음에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잘나서 이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려줘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성경을 읽고 아는 것조차도 다 누구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그분이 안 보여주시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 설교 내가 한다. 그러면 나처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너 튼튼한 다리 줬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내 존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로 귀결이 돼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이들이 진짜 왕처럼 군림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이제 뭐 교회도 생기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으니까 야, 내 밑에 새신자도 생기고 내가 뭔가 군림할 수 있겠네. 내가 이 교회 목사네. 와, 이제 내가 내 앞에 주신 양떼들도 있고 이제 뭐 내가 뭔가 왕처럼 된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기에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이 이야기도 많이 하면 야, 네가 그렇게 군림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도 네 자리 옆에서 좀 군림 좀 할 수 있지 않겠어? 네가 생각해도 내가 너보다 더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죠? 풍자하시는 거예요. 풍자하는 거예요.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요. 사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열정을 살면서 죽음을 마지막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얼마만큼 잘 채워 나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막 건강서적 찾아다니면서 나 오늘은 교회 못 가요. 오늘 내가 어디 건강 세미나 보러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시면 안 돼요. 죽을 거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나니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받는도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너희들은 전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고 있고 세상에 나가니까 뭐 바보라고 그러고 어리석게 하나님이나 믿고 있고 교회나 다닌다 그러고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성경 많이 알아. 나 개비론도 알게 됐어. 뭐도 알게 됐어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혜롭고 뭔가 대단하다 그러는데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건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되게 센 것처럼 뭐 되게 얘기하는데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뭔가 존귀함을 받아야 돼. 나 목사니까 나 목사라고 불러. 우리 와이프는 사모라고 불러.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멸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버러지 같은 놈 말이야. 교회 복음이나 전하고 막 이러고 막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마을에서 내쫓아 버리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뭐 신앙이 대단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고 있고 헐벗고 있고 매맞고 있고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우리 수고하여 우리 손으리라고. 지금 누가 목사님 양복 하나 해 입으세요. 목사님 뭐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일 먹을 걸 위해서 막 텐트 만들어서 팔고 뭐 노력해서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신세지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랑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달콤한 허니문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저도 그랬었고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깊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죠? 그래서 뭔가 자기 시간을 들여서 거리 설교도 하고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열정을 내리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신실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기분이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기뻐서 사랑에 빠져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 주님 내가 어저께 거리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오시더니 수고한다고 갑자기 100만 원 주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것 같아요. 정말 요즘에 일도 안 나가고 거리 설교만 열심히 했더니 쌀이 다 떨어졌는데 누가 100만 원 갖다 줘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돌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정말 자녀가 죽었는데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녀가 죽은 거는 주님이 안 돌보시는 건가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후에도 계속 교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술주정뱅이 아들을 데리고 있어도 우리 아들이 술주정뱅이에 들어가서 집에 와서 난장판을 짚고 가도록 다음날 일요일날 성경책 두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 자식이 질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군대도 못 가게 됐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 갑자기 큰 병이 생겼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교회에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잠깐 교회 좀 안 나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아들이 큰 수술하게 했으면 더 성경책 붙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어저께 부도가 나가지고요. 당분간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교회를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생길수록 성경책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신실함을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의 신실함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말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주님께 섬기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순간적인 열정만을 갖고 뭔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이런 게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정해서 주님 앞에 꾸준히 변함없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가 지금 너는 지금 교회 끝나면 집 따뜻하게 돌아갈 집이 있지 않냐? 나는 지금 돌아가서 쉴 곳도 없고 넌 집에 가면 따뜻한 밥도 정제밥도 해 먹으면 되는데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복음 발품 팔러 가면서 복음 전하냐고. 넌 돌아가서 잘 때가 있지만 나는 지금 텐트 하나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잠도 잘 자리도 없더니 제대로 된 보도 블록으로 된 콘크리트로 된 시멘트 건물도 없다는 거예요. 텐트를 잠깐 치고 자고 또 복음 전하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혹시 교회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이 조롱 좀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야 이런 거 요즘 같은 시국에 말이야 교회나 나가고 있고 막 이렇게 조롱할지 모르지만 지금 바울은 등짝에 지금 채찍을 맞고 엄청나게 지금 실제로 맞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막 그런 모독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바울과 같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등짝에 채찍을 맞아도 내가 하라고 한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 그래. 내가 한번 10년 뒤에도 이렇게 하고 있나 내가 볼 거야. 잘하는 거네? 그럼 내가 10년 뒤에도 와서 볼 거야. 내가 20년 뒤에도 한번 너가 정말 지금처럼 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30년 뒤에도 내가 와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지금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고난을 겪었는데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쉰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내 일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혀서도 일하고 매 맞으면 매 맞으면서도 일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12절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13절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의 찌꺼기가 되었노라. 찌꺼기는 진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는 존재겠죠, 그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나 바울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욕을 먹거나 축복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축복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내가 욕을 먹지만 축복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축복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는 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을 보내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욕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 그거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내서 너를 욕하고 있느냐?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았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너 모욕받으니까 어때? 모욕 감당하지 못하겠지. 저주 감당이 잘 안 되지. 뭔가 네 뜻에 동의 안 해주고 그런 말 안 믿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없지. 나는 네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모독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도 아무 말 없이 가셨다. 이 말이 그냥 읽을 땐 그냥 했나 보다 했는데 네가 그 말의 진가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모욕 한번 당해봐. 막 안에서 막 욕이 막 쏟아나와. 못 참겠지. 그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갈 길이 아직 멀었구나.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비방합니다. 그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비방을 해요. 이런 비난이 오고 비방을 받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누군가를 관대하게 넉넉하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마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때 내가 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나는 영적으로 훌륭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걸 못해요? 누군가 날 비난하면 감당이 안 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날 비난할 수 있어?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막 주중에도 나와서 일하는데 당신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어. 나가. 뭐 이러면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그럽게 대하고 그래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하게 여기거나 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 공간 안에서 오직 위대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다. 그죠? 만약에 여기서 재앙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데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절망적이고 재앙적인 수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돈이 좀 많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내가 뭔가 다른 좋은 학벌을 갖고 있고 뭔가 뭐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우리 뭐 사돈댁이 어떤 집안이야 막 이러면서 뭔가 대단하게 내세울 게 있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하는 것, 모독받아도 잘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으셔야 된대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일하게 하시면 이러한 모독과 여러 가지 비난으로부터 참아낼 수 있고 뭔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꾸준하게 그죠? 꼭 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정해놓은 교회가 있으면 특별하게 그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이게 내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라는 걸 고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서 쭉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오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오물같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오물처럼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뭘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같이 더 닮아져가 있구나 라는 사실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오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정말 너무 착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의로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기득권 세력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오물 취급하고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같이 같은 레벨 선상에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면 더 주님 앞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누군가 나를 오물 취급하고 나를 비난하면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는 이런 말씀들을 잘 새기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죠? 낮은 마음 침례기에서 낮은 마음으로 잘 사실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교회 안에서 경쟁심 없이, 그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의 그날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